오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다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내수동교회 이장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제가 사역 일정으로 인해서 차 안에서 지금 연결하고 있는데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출전을 앞두고 하나님께 승리를 간구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 왕의 승리를 소망하는 백성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왕께서 위기의 순간 전쟁의 때에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왕을 높은 곳에 두어 보호하실 것입니다.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다들 아시겠지만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시온은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옮겨서 장막을 세운 곳이죠. 장막은 텐트 오브 미팅, 회막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왕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다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성소를 향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왕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이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이해가 되세요? 이 시간 전쟁을 앞둔 백성들의 기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시간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전쟁에 승리하려면 잘 훈련된 군사, 최첨단 무기, 뛰어난 전략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전쟁을 앞둔 상황이라면 군사들의 컨디션 조절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기와 전략을 점검하고 백성들의 사기를 끌어오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보세요. 전쟁이 코앞인데 출정식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일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인간의 군사력과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다윗이 3미터나 되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선포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17장 47절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하나님께 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의 승과 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저도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항복하면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항복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연약한 두 손을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기가 필요 없다, 전략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코피 터지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아무리 우리가 잘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함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연말이라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지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이런 분별력을 잘 가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급한 것보다 덜 급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1절의 고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쟁과 같은 급박한 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기도하면서 일을 마무리하는 기도의 모든 전문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기도를,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임을 깨달은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하는 자만이 알고 누릴 수 있는 참 평안과 은혜와 회복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승리에 대한 다윗 왕의 확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6절 중반절에 이제 내가 아노니, 이제 내가 아노니. 다윗 왕이 안다는 것, 다윗 왕이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안다는 거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 보잘것없는 나, 연약한 나를 통해 온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인생 앞에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엄청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강심장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인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해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울고 싶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아서 힘이 생겨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러 가는 도중에 수많은 업무들이 생각하고 해결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이 있으면 그때부터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 이런 의문점이 생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1절부터 5절까지 왕의 승리를 소망하는 백성들의 기도요. 왕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이 다윗 왕이 들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전쟁과 같은 환란을 닥친 이 다윗 왕에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 자기 자신을 위해 축복하는 위로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다윗이 정말로 부러운 것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게 하는 축복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고, 나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복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 선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 한 분 한 분은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세요. 이 기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뛰어넘어 하나님, 제가 누군가의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제 자신이 누군가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내가 웃어야 거울 속에 있는 내가 웃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 식구들이 믿음의 동역자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먼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먼저 섬겨 주고, 먼저 다가가 주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축복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먼저 찾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부르짖기 전에 이미 내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어떤 일보다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제가 먼저 되어서 그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 복음성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통해서 메마른 땅에 곡괭이를 짚고 삽으로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와, 샘물이 터져 나올 때 내가 먼저 먹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먹이고 남음이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이 연말에 힘든 업무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위한 믿음의 공동체,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고 계획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며, 또한 전쟁과 같은 엄청난 문제가 있을 때에도 먼저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내가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 친구가 되어 주셔서 그 영혼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식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